안녕하십니까? 제가 1년에 한 6번에서 8번 정도 전도회를 가는 편인데요.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 교회를 이렇게 다녀본 중에 정말 별내교회가 가장 에너지가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넘버 원입니다. 다른 교회는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 같고요. 쳐다보지도 않고. 아무튼 제가 별내교회 와서 너무나 많은 감동을 받고, 저는 여러분들 중에 누가 처음 오셨는지, 누가 별내교회 성도인지를 모릅니다. 그렇지만 정말 여러분들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너무 아름답게 보일 것 같아서 제가 너무 행복하고 정말 행복합니다. 제가 일요일부터 이 왼쪽 혀 밑에가 헐어가지고 이 침도 잘 못 삼켰어요.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오늘부터 그게 없어졌어요. 혀가 다 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는구나 생각하고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여전한 인생, 역전한 인생 네 번째 날, 누군가 보고 듣고 있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곳에 계신 우리 여러분들께서 정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택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능력자시고 내게 행복을 주시고 내게 모든 것을 공급한다 할지라도 내가 선택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회라고 하는 것은 선택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인도하는 역할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믿는 성도들도 지금까지 여전한 신앙을 하지 말고 이제부터 역전된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정말 이번 주에 처음으로 가기는 싫었지만 친구의 권유로, 정말 부모님의 권유로, 또 여러 지인들의 권유로 오신 분들도 이왕 오셨으니, 그렇죠? 이왕 오셨으니 내가 믿져야 본전이다 하고 한번 대답도 하시고 아멘도 하시고, 좀 어색한 소리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을 알기로 정말 여러분들이 집중하신다면 제가 받는 은혜보다 여러분들이 받는 은혜가 더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죄인 한 사람이 하나님께 손을 내밀 때 그 한 사람 때문에 기뻐하는 행복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꽤 오래전에 어디를 지나가다가요, 현수막을 하나 보게 됐어요. 현수막에는 사람을 찾는 구인 현수막인데 그 내용이 너무 재밌어서 제가 이렇게 사진을 찍어본 것입니다. 4월 5일 토요일 구리 실내체육관에서 공연하는 이승철 부활 콘서트를 의정부에서 봐놓고 또 본다고 하기에 못 보게 하였더니, 아마 그 딸아이가 가경인가 봐요. 가경이 엄마가 가출했습니다. 제 마누라를 보신 분은 연락 바랍니다 하고 제가 저 핸드폰으로 전화도 해봤어요. 자, 인상착의, 항상 모자를 쓰고 다니며 코 옆에 뭐가 있다고요? 큰 점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 아내에게 보내는 글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놨어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까? 그래서 안 웃으시는군요. 이걸 보면 막 웃으시는데 왜 안 웃으시지? 제가
당황했어요. 알고 보니까 이 스크린이 범인입니다. 됐습니다. 네. 이제 웃으시는군요. 여기 그렇죠? 가경이 엄마가 가출했습니다. 제 마누라를 보신 분은 연락 바랍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보내는 글. 우리 남자들이 죄인입니다. 그죠? 남자들이 한번 읽어보죠. 여보, 시작. 여보, 내가 잘못했어. 제발 집에만 돌아와요. 내가 이승철 티켓 10장을 구매해놨어. 사랑하는 딸 가경이가 무슨 죄가 있겠어. 예수를 모르는 내가 죽일 놈이지. 앞으로 예수를 사랑하는 뭐가 되겠어? 착한 아빠가 되겠어. 이렇게. 가경이 엄마가 돌아갔을까요? 아무튼 돌아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뭐 갈 때마다 이 현수막을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아마 교회에서 이렇게 많이 썼으니 가경이 엄마가 지금쯤은 교회 다니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가져봅니다. 네. 재밌죠? 사람 사는 인생이 다 아주 특별합니다. 사연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보니까 돈키호테 중에서 이런 대화가 나와요. 읽어볼까요? 시작. 미쳐서 살고 정신 들어 죽다, 이렇게 써놨어요. 야, 정말 우리가 그죠? 막 미쳐서 살다가 정신이 들 때쯤 되면 아쉽지만 병도 들고 또 떠나야 되는 것이 인생 같아요. 자, 그래서 저는 이 물레방아를 아주 좋아하는데요. 여러분, 이 물레방아가 돌아가는데 뭐가 있어야 돌아갑니까? 네, 물이 있어야 돌아갑니다. 근데 물도 다 같은 물이 아닙니다. 이미 흘러가 버린 물은 물레방아를 절대 돌릴 수가 없습니다. 뭐 왕년에 내가 뭐 했고, 왕년에 내가 어땠고, 뭐 왕년에 내가 뭐 아무 소용 없어요. 그 왕년 지나간 시간은 이미 앞으로의 내일 단 한 시간 이후의 삶도 뭐 할 수 없어요? 굴러가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막 흘러오는 물이 있어야 물레방아가 그 물을 모아놨다가 뭐 하는 거예요?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라는 물레방아가 지나버린 과거 가지고는 돌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과거를 책하지 않으세요.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있으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우리에게 박수 쳐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내가 뭐 죄가 있든 없든 어떻게 살았든 뭐 초라하게 살았든 잘 살았든 그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따라 사실까요? 지금까지는 괜찮다. 너무 잘하십니다. 99점입니다. 제가 1점을 안 드리는 일은 딱 한 분이 안 하셔서 100점 만들어 볼까요? 자, 지금까지는 시작. 지금까지는 괜찮다. 지금부터 잘하면 되지. 사람 앞에서도 잘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하는 것은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잡아주십시오 라고 요청만 하면 됩니다. 제가 오늘 그 비결을 하나 알려드릴 터이니, 여러분들이 역전될 수 있는 정말 획기적인 비결을 하나 알려드릴 터이니,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대로만 따라하시면 인생 역전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자, 구약 성경 민수기 26장으로 가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20세 이상, 이제 세대로 칠 만한 20세 이상을 남자들을 이제 숫자를 셌는데 그 숫자가 60만 3,550명입니다.
제가 저놈을 저 위에다 올려놨는데 저리 이사 갔네요. 저 숫자가 저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60만 3,550명입니다. 그런데 40년 후에 이 여리고성을 마주보고 있는 모압 평지에서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다시 세봤더니 60만 1,730명입니다. 거의 비슷한데 뭐 한 그다지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그죠? 한 뭐 1,600, 700명 정도 차이가 납니다. 자, 그런데 성경 말씀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자, 읽어볼까요? 모세와 시작.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 몇 명? 60만 3,550명이에요. 60만 3,550명 자손은 뭐 하지 못했다고요? 한 사람도 가나안의 그 꿈에 그리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뭐 하지 못했다고요? 들어가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시작.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40년이 지난 후에 60만 3,550명 중에서 2명, 그러니까 60만 3,548명은 못 들어가고 딱 2명만 그 꿈에 그리던 약속의 땅, 40년 동안 모진 고생을 통해서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2명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못 들어갔다 그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이 60만 1,728명은 다 새로운 세대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 손잡고 하늘나라 가야지요? 정말 우리 중에 한 사람도 못 가고 남아있으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러니까 가야죠? 예, 17분이 대답 안 하셨으니까 처음 오신 분들이죠? 예, 처음 오셔도 대답하면 됩니다. 자, 예수님 오실 때 하늘나라 가야죠? 네, 가야죠. 가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거를 알아야 돼요. 왜 못 들어갔을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앞으로 10년 후에 오실지 15년 후에 오실지 내년에 오실지는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 오시면 살아서 예수님 맞이하면 되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내가 주님 안에서 잠들면 예수님 오실 때 내 이름을 불러 다시 새 생명으로 뭐할 터이니 깨워 주실 터이니, 그때 정말 이 병들고 초라한 모습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뭐하고요? 변화돼요. 아름다운 새 생명과 활력을 가지고 하늘나라에 가게 될 것입니다. 가야지요? 옆 사람에게 한번 해보세요. 갑시다. 이쪽도 보고 갑시다. 꼭 가야 합니다. 못 가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가야 합니다. 자,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못 갔습니다.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 때 있었던 그 사람들, 신앙의 1세대들이 못 들어간 거예요. 아주 못 들어간 거예요. 뭐 살아서 들어가고 그게 아니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에 뭐예요? 못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왜 못 들어갔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 이유가 복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전도회에 이 말씀에 대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여러분들은 이러한 일을 하지 않고 오히려 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일을 했던 사람들처럼 그 일을 하심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역전을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시편 95편에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내가 40년을, 그러니까 언제예요? 시내산에서부터 그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의 그 40년 생활이에요. 그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 세대로 인하여 뭐 했다?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랬어요. 자,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근심하셨어요. 왜 근심하셨나? 근데 이 근심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쿠트라고 하는 말인데요, 몹시 괴로워하다.
몹시 슬퍼하다 그 뜻이에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눈을 뜨고 그들을 보면 하나님이 괴로워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1세대 가나안에 그 모세가 이끌었던 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날마다 뭐 했다고요? 아주 속이 아주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웠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이 괴로우시다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을 버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괴롭다 하는데도 계속 하시겠습니까? 자, 한번 보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이 왜 괴로웠을까 하는 거예요. 민수기 13장 1절 3절로 갑니다. 이제 가나안 정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 12지파인데요 12지파에게서 한 사람씩 대표자를 뽑아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12명을 갖다가 자기들이 들어가서 정복하려고 하는 땅, 하나님이 명령하여 정복하라는 그 땅을 정탐하기 위하여 12명을 정탐꾼으로 보내기 위해서 각 지파에서 몇만씩이나 되는 인구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 가장 신앙이 좋은 사람, 가장 충성심이 있는 사람, 어쩌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을 한 사람씩 데려오라고 하는 거예요. 파란 글씨입니다. 그들의 조상의 감은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그랬어요. 노란 글씨입니다. 시작.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뭐라? 다른 번역 보낸 우두머리라. 정점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 뜻이에요. 사랑 관계에 있어서도 가장 정점에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어디에 있는 사람? 가장 우러러 볼 만한 모범된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 12명을 뽑아다가 40일 동안 정탐하라고 가나안 땅으로 보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40일 후의 이야기입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러니까 이 바란 땅을 제가 지도상으로 봤더니 우리나라로 보면은 과천쯤 되는 거예요. 과천에서 뭐만 넘어가면 남태령 고개하고 한강만 지나가면 뭐예요? 서울이죠. 서울 시내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바란강녀는 거기쯤 정도 되는 곳이니까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자, 거기에서 이제 이 바란광야 가데스에 이르러서 모세와 지도자와 모든 백성 앞에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온 것을 보고하는 것입니다. 먼저 갈렙이 모세 앞에서 이제 백성들이 이제 기대에 차서 이제 소란스러우니까 조용히 하라 하고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올라가자. 그 땅은 아주 아름다운 땅이다. 그 땅은 약속의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다. 다 같이 올라가자. 시작. 올라가자 그랬어요. 올라가자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12명이라 10명입니다. 10명은 여러분 조나 안 조나 보려고 제가 12를 써놨습니다. 2명을 빼야 되니까 10명은, 자 읽어보죠.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모하여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모하는 땅이요 삼키는 땅이요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하면서 두 사람과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올라가지
말자. 가면 죽는다. 가면 죽는다. 두 사람은 뭐 하자? 올라가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나머지 10사람은 뭐예요? 올라가면 죽는다. 가지 말자 하는 것입니다. 자, 두 사람과 10사람의 보고를 하면 두 사람은 긍정적이에요. 그러나 10사람은 부정적이에요. 약 84%가 부정적인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점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신앙과 모든 인격이나 모든 면에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존경을 받는 사람들 12이 올라갔는데 그 중에 84%인 10명은 아주 그냥 불신을 나타내고요. 오직 2명만이 올라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긍정적, 부정적이 대립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사람은 아름다운 땅이라고 아주 호평을 했고 10명은 삼키는 땅이다. 올라가면 무조건 죽는다. 그러는 것입니다. 올라가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사람은 올라가면 뭐 한다? 이긴다. 10사람은 뭐 한다? 망한다. 두 사람은 그들은 우리의 뭐다? 밥이다. 10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우린 메뚜기다. 어렸을 때 메뚜기 잡아서 구워 먹지 않았습니까? 저도 이렇게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사람은 뭐 하자? 올라가자. 10사람은 뭐 하자? 돌아가자. 여러분 두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10사람이 되시겠습니까? 그럼 두 사람이 되기를 원하면 올라가자 한번 하십시오. 시작. 네. 네 분이 안 하셨는데 올라가야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했으니. 자, 10명에게 있어서는요, 이 40일이라는 시간은 절망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절망했고요. 그들이 모든 진행되는 일 속에서 절망했어요. 그들이 메고 온 과일이 포도송이가 두 사람이 멜 정도로 한 송이가 그렇게 컸어요. 정말 한 알만 먹어도 배부른 포도송이를 보면서도 그들은 뭐예요? 절망하는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그 물이 흐르고 그걸 보면서도 그들은 뭐 하고 있어요? 절망하는 거예요. 절망으로 인격이 낮아지는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곳에 갖다 놔도 절망하는 거예요. 절망으로 인격이 딱 채워진 사람들, 품성이 된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 아이고 예수님 오시는 거 되게 시시하네, 듣던 것보다 못하네, 그럴 거라고요. 우리는 지금부터 연습해야 돼요. 우리의 품성이 긍정적으로 되도록 연습해야 돼요. 아멘? 아멘도 긍정적으로. 아멘? 네. 모든 일을 우리는 긍정적으로 하는 연습을 지금부터 해야 돼요. 처음 나왔으니까 쑥스러워. 아이고 이제 강사 목사님이 오늘 예수님 믿고 침례받을 사람 일어나라고 할 텐데 일어나라고 하면 못 일어나고 그러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긍정적이 되어야 돼. 부정적인 것은 절대 하늘에 못 갑니다. 긍정적인 사람들이 하늘에 가는 거예요. 하늘에 가길 원하십니까? 가야죠. 가야 됩니다. 딴 거는 못해도 하늘에는 가야 합니다. 그들은요, 모든 시간과 모든 만나는 여건 속에서 아무리 좋고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들은 절망했어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그들은 절망만 하고 온 거예요. 자, 2명에게 있어서 시작. 40일이라는 기간은 2명에게 뭐예요? 확신을 갖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했어요. 그들은 어디에 가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디에 갖다 놔도 즐거운 것입니다. 그들은 어디에 갖다 놔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뭐 하시니까? 함께 하시니까. 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사람처럼 되시길 바랍니다. 이왕 하나님을 믿고 이왕 하나님을 믿으려고 이곳에 나왔다면
정말 멋지게 보란듯이, 그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얼마나 불행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이 두 명이 가진 그 신앙에 동참하라고 정말 초청하고 싶습니다. 응하시겠습니까? 이 아멘 소리는 77점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좀 100점을 하면 좋겠어요. 네. 자, 두 사람은, 자, 읽어볼까요? 그들은, 시작. 그들은 가는 곳마다 뭐하였고? 확신하였고, 그들은 모든 진행되는 일들 속에서 어떠하든지 뭐했고? 확신하여. 거인을 봐도 그들은 확신하는 거예요. 거인이면은 그 다윗이 골리앗을 볼 때 내가 돌팔매를 던지면 골리앗이 덩치가 커서 잘 맞겠다 그러는 거예요. 거인들을 보면서 자기들이 싸우면 어디를 휘둘러도 어딘간 뭐 하겠다? 맞겠다? 그게 긍정적인 거예요. 긍정적인 사람이 살아남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 두 사람은요, 어디를 가도 그들은 만족하는 거예요. 왜? 약속의 땅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했으니 그들은 40일 동안 뭐 하고 왔어요? 확신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이 메뚜기라고 별명을 붙인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자기들이 뭐라고요? 메뚜기라고 과소평가한 거예요. 우리는 메뚜기 떼고 그들은 뭐다? 대장부다 그러는 거예요.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안 되는 것은 목사님이 아무리 된다고 해도 안 됩니다. 안 되는 것은 안 됩니다. 못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말씀을 읽어드리고, 내가 강 가운데로 바다 가운데로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그걸 읽어줬는데도 가라고 하면 못 갑니다.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 그럼 이 성경은 뭐야? 그건 말씀뿐이고 나는 안 됩니다. 못 합니다. 아이고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안 나와요? 그런 거야. 안 되는 것은 안 됩니다. 고개를 살래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십시오. 그들은 그랬을지라도 이것은 팩트입니다. 믿음도 중요하지만 현실은 더 중요합니다. 안 됩니다. 올라가면 죽습니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읽어봅니다. 시작. 아주 지독한 콤플렉스이다. 열등감에 빠져버렸다. 메뚜기 사고방식에 빠져버렸다. 열등감 뭐다? 콤플렉스다.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하나님께서 뭐 할 수 없다? 도와주실 수가 없다. 열등감에 빠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도 뭐 할 수 없어요? 어찌해 볼 도리가 없는 거죠.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열등감에 빠진 분들이 간혹 있으세요. 밤새도록 얘기를 해도 안 됩니다. 원위치로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하나님 믿으실 거죠? 침례 받으실 거죠? 막 결심을 해놓고 또 1시간 후가 되면 도로 돌아가고. 생각해 볼게요. 다음에 할게요. 저희 교회에 13번이나 침례 결심하고 안 받은 분이 한 분 있어요. 아이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자리에 이번 전도회를 통하여 그런 분을 얻게 되길 바랍니다. 한 번에 그냥 이만 하나님 믿을 거, 행복하게 믿을 거, 긍정적으로 이 두 사람처럼 어떻게 한 번에 예수님 받아들이시고 멋지게 살아야죠. 그죠? 아멘? 맞습니다. 열등감에 빠진 사람은요,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 이제 볼까요? 그 다음 사항을. 그렇게 보고를 했더니 민수기 14장 1절 3절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뭐하며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뭐하였더라. 모든 백성이. 정말 모세와 이 두 사람 아론 뭐 이렇게 빼놓고 그냥 모든 백성이 뭐예요 지금? 아이고 다 죽었네. 아이고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끌고 나왔네. 아이고.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모하여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시작. 우리가 애굽 땅에서 뭐 했거나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뭐 했을 것을,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그래 그냥 죽게 만들려고 하는 거 하고 그냥 밤새도록 땅을 치고 소리를 지르고 우는 것입니다. 부둥켜 안고 우는 것입니다. 엄마 어떡해, 우리 죽는디야. 참 과관입니다, 그죠?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필리핀에서 목회를 잠깐 했었는데요, 안식일날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지진이 났어요. 이렇게 흔들렸어요. 그 제가 지진이 나니까 앉았어요. 제가 안 자고 한 1분 정도 지나서 일어났더니 한 분도 안 계세요. 뭐 의자 밑에 숨은 것도 한 분도, 다 나갔어. 근데 한 3분 지나니까 또 다 들어와 앉았어. 나가려면 같이 나가야지, 자기들끼리만 나가면. 지진되면 피해야죠. 여러분들도 막 똑같을 겁니다. 지진 나면 저 놔두고 다 도망가죠. 안 가실 분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밤을 세웠다. 철야기도로 밤을 세운 것이 아니다. 뭐 하느냐고? 근심하고. 우리는 뭐해? 죽었다고, 희망이 없다고, 절망하고 투정하고 원망하느냐고 뭐 했다? 밤을 세웠다. 기도하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뢰하고 밤을 그렇게 도와달라고, 도와주실 거라고 격려하고 정말 붙들고 정말 할 수 있다고 용기를 북돋아 밤을 세워도 모자를 판인데 그들은 엉뚱한 짓들을 하느냐고 밤을 세웠다. 그리고 그들은 정말 고심 끝에 회의에 회의를 거듭한 끝에 뭐해요? 시작. 우리 처자가 뭐하리니? 거기만 가면 사로잡혀서 종이 되든 죽든지 할 터이니 어디로 돌아가자. 40년 동안 고생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고, 그죠? 그 정말 하나님의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보호함을 받던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그 생수를 먹고 살았던 40년을 거슬러 가서 다시 뭐로 돌아가겠다? 벽돌 굽는 노예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낫지 아니하냐?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제 누굴 세우고? 우리 지도자를 하나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더니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했어요? 엎드렸어요. 안 된다. 그리하면 안 된다. 그리하면 안 된다 그러는 거야. 뭔 죄가 있다고 모세와 아론이? 안 된다. 돌아간단다. 돌아가잔다. 그들은 하나님을 뭐 하기로? 거역하기로 하나로 똘똘 뭉쳤어요. 밤을 꼴딱 세운 끝에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반대해서 역행해서 다시 돌아가겠다고 하는 거죠. 모세를 지도자로 세운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 싫다고 외칩니다. 그렇게 한 곳이 바로 약속의 땅, 바로 문턱이었던 파란 광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다만 여호와를 뭐 하지 마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시작.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온 회중이 돌을 하나씩 들고 와서 돌로 어떻게 해요? 죽이려는 것입니다. 듣기 싫다 그 말입니다. 더 이상 그만. 큰일이 벌어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읽어볼까요? 오늘 읽는 게 좀 많아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는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바를
누가 들었다고요? 하나님께서 들었던.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시작. 너희 말이 밤새도록 죽겠다 죽겠다 안된다 안된다 망했다 망했다 불행하다 불행하다 하는 그 소리를 밤새도록 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들은 그대로 그들에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날 밤에 그 난장판에 밤이 새도록 그 아침까지 하나님께서는 거기 계셨어. 오늘 이 자리에도 그때 그 하나님이 여기 계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다 보고 듣고 계셔요. 이왕이면 그 기대를 가지고 우리 입에서 정말 긍정적이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를 드리겠다는 그 헌신적인 말을 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을 들려드리지 않겠습니까? 안 된다 안 된다 그러지 마. 그 난장판의 자리에 계셨어요.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셨다. 하나님께서는 듣고 계셨다. 분명하게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다 보고 듣고 그들의 운명에 대해 깊이 고민하셨다. 하나님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눈만 뜨면 불평하고 눈만 뜨면 안 된다는 그 백성들 때문에 40년 동안 하나님이 뭐 했다고요? 아주 그냥 속이 그냥 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영감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것 시편 95편인 거예요. 40년 동안 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몹시 괴로웠다. 아주 실증이 났다. 하나님이 오늘 여기 오신다면, 아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보신다면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나는 여기 온 이 사랑하는 내 백성들을 보고 나는 너무 행복하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우, 나는 힘들어. 나는 거기가 있으면 너무 괴로워.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맞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민하셨어요. 그리고 결정하셨어요. 시작. 그들이 말한 대로, 그들이 행한 대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시기로 결정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뭐 하셨다고요? 많이 힘드셨다고요. 제가 담토에 살았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이제 아기를 낳을 때가 됐습니다. 저희 작은 아이가 8월 14일 날 태어났습니다. 근데요, 정말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세를 들어 살았으니까. 지금 세돈을 밀린 지도, 지금 월세값도 밀린 지도 6개월이 됐어요. 근데 저희 집사람이 애를 낳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형네 집에 좀 가서 애도 좀 낳고 와. 여기서 애 낳으면 봐줄 사람도 없고 미역국도 못 끓여주는데. 그래가지고 차비를 어떻게 겨우 대구 갈 차비만 마련해서 저희 집사람을 보냈어요. 처형네 집으로. 근데 저희 집사람이 안 가려고 그러더라고요. 안 가려고 그러더라고요. 나도 남편 옆에서 낳겠다. 그건 기특하긴 한데, 아이고 뭐 돈이 없지 병원도 못 갈 판인데 뭐. 아무튼 그래서 갔어요. 우여곡절. 그래서 저는 이제 한시름 났죠. 뭐 만삭이 돼서 갔으니까, 오늘 내일 하고 갔으니까 거기서 애를 낳고 오겠지 생각하고 했는데, 글쎄 5일 있다가 왔어요. 배는 더 커져가지고 왔어요. 딱 보니까요, 정말 금방 날 것 같아요. 금요일 날 아침에 제가 저희 집사람에게 도저히 안 되겠어요. 돈이 진짜 하나도 없는 거야. 저희 집사람한테 내가 시골에 좀 갔다 올게. 그때 철원이 저희 집이었는데
본가 좀 갔다 올게 하고 차비 제 돈에 3,500원 있었어요. 상봉동 가서, 그때는 상봉동이 아니라 마창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갔어. 가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그래요. 왜 왔냐? 애 낳으려 그래요. 그 한마디만 하는 거예요. 애 낳으려 그래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이제 애 낳으려 그런다니까 알잖아요. 제가 안식일날 아침에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잠을 자는데 저희 아버지가 새벽 3시쯤에 이렇게 일어나시더라고요. 옷을 주섬주섬 입으시고 어딘가 나가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안식일이니까 철원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그 학생들이 있어서 학생도 같이 예배 드려주고 이제 한 4시쯤에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아버지 갈게요? 그게 뭔 소리입니까 그게? 아버지 갈게요? 근데 아버지가 고무신을 신고 쫓아나와서 주머니 이렇게 부쩍 가져가더니 돈을 정말 얼마나 만졌는지 돈이 그냥 이렇게 해질 정도로 이렇게 그런 돈을 이것밖에 못 빌렸다 그런 거예요. 저희 아버지도 가난하셨어요. 이것밖에 못 빌렸다. 그러니까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돈을 꾸러 가신 것 같아요. 근데 뭐 새벽에 돈 꾸러 가면 누가 좋아합니까? 이것밖에 못 빌렸다. 그거 보니까 65,000원. 갈게요. 그리고요, 안식일날 집에 왔는데 저희 집사람이 애를 낳은 거예요. 제가 그 옆에 그 트럭 가지고 야채하는 집사님에게, 하홍팔 교수님 그 바로 밑에 집이었어요. 거기 그 집사님 어디 계신지 제가 모르겠어요. 부탁을 했어요. 만약에 저 집사님 배 아파하면 집사님 우리 집사람 좀 병원에, 그래서 여기 태계원에서 났어요. 산 해드리니 아직도 그 병원이 있나 모르겠어요. 거기서 애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8시에 배가 아파서 가고요. 갔는데 1시간 만에 애를 낳아가지고 그 집사님은 애 낳는 거 보고 예배 드리고 천성교회에서, 그리고 예배 끝나고 12시에 가서 저희 집사람을 데려가지고 집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병원에 오래 있을 수도 없어요. 이제 돈이 없으니까. 얼마 들었냐 했더니 기가 막히게 65,000원이 들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65,000원을 집사님이 드렸으니까 제가 드려왔어요. 근데 이제 쌀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요, 어떤 분이 자기네는 백미를 안 먹는다고, 그 집사님 이름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쌀 한 가마니를 갖다 주고, 저희 주인집 할머니가 꽤 이렇게 구두쇠 할머니인데 간장하고 참기름 갖다 주고, 하홍팔 교수님 댁에서 미역이랑 그 사모님이 또 사다 주시고 그랬어요. 그리고 저희 장희동 교회 제가 다녔었는데 장희동 교회 도루가에서 그 이제 도루가 회장님이 오셨더라고요. 저희 집은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냥 밖에 서서 청년회장 나요? 그러더니 어서 들어오세요. 했더니 아니요, 이거나 받아 하고 봉투 하나 획 던지고 갔어요. 그리고 제가 그 봉투를 열어봤더니 25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참 많이 울었죠. 이렇게까지 초라한 모습으로 제가 참 많이 울었어요. 제가요, 그 집사람 댁으로 보내고 그 담터 거기 후문 그 소나무 있지 않습니까? 소나무 거기 제가 올라가 가지고요 진짜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느냐고, 정말 안식일 지키느냐고, 이 직장만 가면 안식일 얘기만 나면 돌아오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하나님 좀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눈이 벌겋더라. 근데 저희 집사람 애를 낳고 온 게 아니라 애를 데리고 왔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가지고 해줄 게 없으니까 제가 그때부터 기저귀를 30일을 빨았고요. 그 이제 밭에 가 보니까 이렇게 늙은 호박도 아니고 애호박도 아닌 중간 있잖아요. 씨 큰 거. 그거는 안 걷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있는 대로 13개 주워다가 지금도 그 냄비가 있어요. 제가 보자기 깔고 거기다 쪄가지고 그 호박 삶은 거를 갖다 짜가지고 저희 집사람한테 먹였어요. 이거라도 먹어야 된다. 어떻게 합니까? 뭐. 그래갖고 미역국도 제가 잘 끓입니다. 저희 집사람이 제가 끓인 미역국만 먹습니다. 그래서 기저귀가 20일 됐는데요. 이
천기적인데 그래서 내 동강이 똥강똥강 다 잘라지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기적이 짜는데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저 아이 딸의 이름을 짓는데 뭐라고 지을까 고민하다가 은혜는 꼭 넣고 싶은 거예요. 은혜 은자는. 그래서 은혜로 지음을 받았다 지은이, 은혜가 높다 고은이, 너는 은혜를 받들고 살아라 봉은이. 그렇게 이제 쭉 은혜를 넣어서 들었어요. 그때 그 당시에 제가 아주 존경하는 이제 전도사님이 늦게 아이를 낳는데 이름을 효은이라고 줬어요. 그냥 따라하는 것 같잖아요. 그때 뒤집었어요. 이제 지은이를 뒤집었더니 은지가 되고, 고은이를 뒤집었더니 은고가 되고, 봉은이를 뒤집었더니 은봉이가 되고. 그러니 은고나 은봉이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딸아이가 은지입니다. 이름이. 너가 은혜로 지음을 받은 것을 뒤집어서 네가 은혜를 알고 살아라. 그래서 이름 은지라고 줬어요. 근데 그 아이를 낳고 나서부터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으시는 것 같아요. 조금씩 제 삶에 조금씩 이렇게 역전이 되기 시작했어요. 아마 제가 그날 그 소나무 위에서 정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불렀던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소나무 그 근처에 나오는 소리 하나님 들었다고 제가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오래 믿으셨던, 정말 이번 주에 정말 권유로 나오셨던, 강제로 나오셨던, 자원에서 나오셨던 그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귀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소리를 들려드리세요. 그럼 하나님이 분명히 제 인생을 역전시킨 것처럼, 제가 별내교회 와서 전도의 강사를 하면 역전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저는 1000% 역전시킬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뭐한 대로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말씀이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것으로 선택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약속은 내 것이 되질 못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드시겠습니까? 만드셔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진작 알았더라면 정말 제 인생이 더 빨리 역전됐을 텐데. 제가 33살에 신학을 하러 가게 된 것입니다. 8년을 무진장 고민했습니다. 하나님 떠난 적도 있습니다. 제가 떠났는데 또 데려다 놓고, 하나님이 떠났는데 또 데려다 놓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하자면 뭐 너무 길어서. 자,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습들과 어이없는 행태를 보고 그들의 소리를 듣고 뭐해요? 우리의 미래와 인생을 결정하셨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의 입으로, 이 별내교회의 성도들이 별내교회는 된다, 별내교회는 부흥한다, 별내교회는 영혼으로 꽉 찰 것이다, 행복할 것이다, 우리 모두 하늘에 갈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이 만배나 임할 것이다 늘 말하고, 늘 축복하고, 늘 찬양하고, 늘 손잡고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바라는 대로 하나님이 이루시지 않겠습니까? 전 그걸 믿습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을 정말 손을 잡고, 정말 환자들의 손을 잡고 꿇고 앉아서 주여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원망 대신 정말 긍정적인 언어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귀에 들려드린다면 분명히 우리가 사는 곳은 작은 천국이 될 것이고 축복이 넘치는 곳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십시다. 이왕 하나님 믿기로 작정하고, 이왕 하나님 믿고 살 거 말이죠. 시시하게 하지 말고, 째째하게 하지 말고, 신앙 결심도 째째하게 하지 말고, 겨우 하지 말고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맞지요? 맞습니다. 읽어봅니다. 큰 소리로 시작. 그들이 밤새도록 다 뭐하니까? 그 소원대로 뭐 하겠다고요? 죽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밤새 못 죽어 간절하게 소리치며 우는 소원 들어주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생각, 너희들의 사고방식, 너희들의 가치관, 너희들의 꿈꾸는 것, 기도하는 것, 말하는 것 그대로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인내로 또 온 성경의 위로로 뭐를 가지게? 그러니까 우리는 반대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했던 반대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멘. 합시다. 우리 옆에 분에게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시작. 우리는 좀 다르게 합시다. 정말 우리는 달라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역전이 되는 거예요. 여전한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여전한 신앙인으로 사시겠습니까? 누구나 다 가는 공동묘지나 장례식장으로 가시겠습니까? 제가 첫날부터 죽음에 대해서 얘기해서 참 죄송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가족을 잃은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러나 주 안에서 잠든 것은 하나님이 다시 부활시킬 약속이 있으니 슬픔은 접어두시고 하나님의 위로로 그를 꼭 만나게 해주실 거라는 하나님께 그런 소리를 들려드리고 힘있게 더 나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신앙이죠. 그렇다면 이제 역전은 누구에게 달려있는가? 역전의 시작은 누가 해야 하는가? 누가요? 내가요. 나요 하세요. 누가요? 역전의 시작은 누가 해야 돼요? 나요. 누가 해야 돼요? 소리 좀 질러봐요. 누가 해야 돼요? 잘한다. 누가 해야 된다고요? 네가 그러지 말고, 장로님이 그러지 말고, 누가요? 나요. 나를 뒤집어 보세요. 요나가 되지. 성경에 요나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 고집대로 한 사람이 요나잖아요. 요나를 뒤집으면 나는 좀 제대로 하자 이것입니다. 위대한 미래와 성공, 새로운 역사, 우리의 구원, 우리의 행복, 하나님 앞에서 뭐 하면,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고요? 들은 대로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뭐예요? 이제 밤이 새도록 이야기하고 괜찮고 그리고 희망적인 이야기 많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미워 죽겠어, 안 나왔으면 좋겠어 그러지 말고, 좋아 죽겠어, 사랑해, 그래 해야 돼. 자녀들도 보고도 그렇게 하시고, 남편 보고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제가 저희 집 사람이 아주 뭐라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집 사람이 저한테 당신 최고야. 어제 저녁에 여기 왔다 돌아가면서 당신 최고야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점점 잘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에게도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뭐하지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뭐가 없으시도다. 시작.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뭐하지 않으시며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뭐하지 않으시랴. 아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 방송을 한 1200명이 보신다 그래요. 그 보시는 분들이 야, 별내교회 분위기 좋다, 나도 거기 가야 되겠다 하려면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잘 따라해야 돼요. 그것도 방송에 다 나가니까. 맞죠? 오죽 대답 안 하면 저 경목사님이 3번씩 4번씩 하라고 할까? 한 번에. 저 하나님 그랬어요. 당신이 하신 말씀을 꼭 뭐 하겠다고요? 행하시겠다고요. 이제 여러분 해보세요. 된다. 될 것이다. 그렇게 하셔요. 모이면 될 것이다 얘기하시고, 모이면 사랑한다 얘기하시고,
모이면 축복받으라고 얘기하시고, 원망과 투정과 비평과 비판보다는, 그래야 오늘 이번 주에 처음 나오신 분들이 그 아름다운 힘을 받아서 신앙을 또 뒤이어 이 세대가 끝까지 계속가지 않겠습니까? 자, 이번 주에 처음 나오신 분들만 대답하세요. 맞죠? 제 말이 맞죠? 처음 오셔서 잘 못 알아들으시나 봅니다. 말 그대로 되었어요. 역전하고 싶으십니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뭐 하지 않았더라.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더라. 사소한 것을 무관심하게 그냥 지나치면 한낱 에피소드가 되지만, 중요하게 여기고 관심을 기울이면 그것은 누구의 역사가 된다? 자기의 역사가 된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곰곰하게 가슴에 품고 관심을 가지시고, 이제부터 나는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듣고 보고 계시는구나 하고 관심을 가지시고 바꾸고 된다 하면 여러분들의 역사가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될 것입니다. 그 역사를 만들어 가십시다, 여러분. 예수님 오시는 날 우리 여기 계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영광의 큰 대열에 다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의 노력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 쓸모가 없고, 인간의 협력이 없이는 하나님의 도움은 전혀 뭐가 되지 않는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자신의 것으로 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과 뭐가 맺어져 있어야 한다? 관계가 맺어져 있어야 한다. 우리는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 하나님과. 여러분, 확실성의 원리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방법, 세상의 원리는 두 가지밖에 없는데, 불확실한 것과 확실한 것, 하나님의 원리와 세상의 원리밖에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려면 뭐를 따라 살면? 확실성의 원리,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살면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확실성의 원리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뭐를 받게?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확실성의 원리는 독생자를 믿고 받아들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만들어져서 뭐를 받게 된다고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사도행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뭐라고 대답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뭘 받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지는 방법은 주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께 손을 내밀어 여러분들의 의지를 표현하고 결심을 표현하고 내가 하나님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올 수 있는 거예요.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했어요. 이게 한밤중이에요. 그 밤 그 시각에 새벽 1시인지 2시인지 야경쯤에 자 성경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니까 자 볼까요? 시작. 빨간 글씨 시작.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뭐를 받은 후? 침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모함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여기 그랬어요. 그 밤 아주 캄캄한 한밤중인데 즉시로 그들은 하나님의 가르침,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침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하니까 그 캄캄한 밤에 물가로 내려가서 가족들이 뭘 받았다고요? 침례를 받았어요. 다른 성경에는 세례로 돼 있어요. 우리 재림교회에서는 침례라고 봐요.
이렇게 물에 내려가서 침례를 받았어요. 여러분, 세례 혹은 침례라고 성경에 표현된 말은 원어가 밥티조라는 말인데, 물에 뭐하다? 잠기다, 침전시키다. 이게 뿌릴 새가 아니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잠깐 물에 어떻게 해요? 온몸이 다 들어가야 되는, 잠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지구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 방법을 따라 지금도 물에 들어가서 하루에 수천 명씩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과 뭐를 맺으려고? 관계를 맺으려고. 관계를 맺어야 뭐가 되니까? 구원이 시작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침례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입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수천 번 말해도 이 예식이 없으면 관계는 만들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시작.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뭐 했어요? 곧 물에서 뭐 할세? 올라오실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17절 노란 글씨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뭐라고요? 이번 주에 오신 분들이 침례식이 거행될 때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은 잠잠하지 않아요. 성령께서 외칩니다. 인정하십니다. 온 하늘이 인정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기뻐하는 자라고 하늘이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뭐예요? 맺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시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내일 할게요. 1년 후에 할게요. 내일까지 살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면, 1년 후까지 살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면 그래 해도 되겠죠. 오늘이 최고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최고의 때인 것을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제가 필리핀에서 전도회를 했는데 70명이 침례를 결심했어요. 수영장에 데리고 갔는데 70명을 다 침례 주고 났더니 수영장 물이 새카매졌어요. 그들은 뭐 슬리퍼 신고 다니고 막. 그래도 괜찮아요. 소리를 지르고. 얼마 전에 탈북하신 분이 저에게서 침례를 받았는데 침례탕에서 올라오기 전에 만세 삼창을 부르더라고요. 하나님 만세! 하나님 만세! 하나님 만세! 하고 올라왔어요. 마귀가 또 가만 놔두나요? 한두 달 또 쉬시더니 또 나오셔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되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침례를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음으로 인해서 이것이 결정되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뭐하나니? 구분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침례로 맺은 사람들과 맺지 않은 사람들과의 차이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마귀의 자녀들로 구분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지요. 아멘. 뭘 망설이시겠습니까? 뭘 망설이십니까? 뭘 주저하십니까? 뭘 창피해하고 뭐가 그렇게 자존심 상합니까?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십시오. 따라서 하시죠. 된다, 된다. 잘 된다, 잘 된다. 잘 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하늘에 갈 것이다. 그러면 하늘에 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늘에 데려가실 겁니다. 하늘이 인정하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이다. 노 터치. 건드리지 마라. 이는 내 자녀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과 자녀들을 부양할 책임을 갖게 되시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고요. 맞습니까? 제가 두 아이가 있는데 두 아이 공부시키느냐고 지금도 마이너스 통장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놈들은 지들이 혼자 큰 줄 알고 까붑니다. 야, 이놈들아, 내가 뭐라. 뭐 제가 자녀니까 책임지는 거예요. 빚을 내서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책임져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책임이에요. 우리가 침례를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돼요. 아버지의 의무가 뭡니까? 자녀들을 뭐 해야 하는? 부양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기꺼이 자원하여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선택을 여러분 스스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남이 해주는 것 아무 소용없어요. 해줄 수도 없고요.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너희가 본질상 진노 마귀의 자녀이었더니 지금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따라서 하시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깡다구가 없습니까? 큰 소리로 하셔야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크게 할 때까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옆 사람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쪽도 보시고. 다 하셨습니까? 또 틀림없이 그래요. 나는 그 소리 못 들었다고. 그래서 침례 안 받는다고 그러면. 다 하세요. 빨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저녁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괜찮다. 지금 선택하면 되지. 하프타임입니다. 지금 뭔가를 선택해야 할 시간입니다. 제가 나오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뭐 일어나라고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저녁은 한 번만 일어나 주십시오. 결심하십시오. 그렇다고 또 내일 일어나라고 해서 나 안 갈 거야 그러지 말고. 틀림없어. 한 번 속지 두 번 속나. 다 오실 거죠? 네. 이렇게 살다가 침례받고 하나님과 관계로 구원의 관계로 아버지와 아들 딸로 살다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시작.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뭐하리라. 나하고 관계를 맺은 아버지와 자녀로 관계를 맺은 침례를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그 사람들을 다시 데리고 어디로 가시겠다고요? 영원한 하늘 본향으로 데려가시겠다고. 아멘. 다 가십시다. 다 가셔야죠. 간다. 시작. 그러면 가는 거예요. 안 간다. 그러면 안 가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간다만 3번 하세요. 시작. 자, 마지막 성경 말씀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여기 너희는 누굽니까? 관계로, 침례로 하나님과 뭐를 맺은 사람들? 아버지와 자녀가 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세상 끝날까지 지키기 위하여, 공급하시기 위하여 함께 하시겠다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짧게 하려고 아주 작심하고 올라왔는데 오늘도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오신 분들에게 크게 임하고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정말 이번 주에 오신 분들은 침례를 받음으로 예식에 참여함으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셨다가 모두 구원의 대열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돌아가서도 제가 기도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